네,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나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마한 반점이 생기다가 이 반점이 점점 골마가면서 나중에는 온몸으로 퍼져 온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썹이 빠져나가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무서운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나병 환자는 마을 변방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가 길을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걸려 나병 환자인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다닐 때에 옷이나 수건으로 정체를 숨기고 나병이 있음을 숨기고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다녀야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은 정녕 외면하시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더럽고 냄새나고 흉측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외모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키가 작든 크든 스펙이 있든 없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가진 믿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가가면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주님에게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당시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의 병, 이 나병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뜻에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혹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부성애는 가득 찼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능히 고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제안하느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믿겠다고,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문둥병이라고 예면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의 병 나병을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제 병은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 선포가 떨어지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무도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누구든지 그와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즉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괴로움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어떤 때는 그저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만져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만 2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터인데 또 어떤 때는 다가가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으로만 선포하셨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진물이 흐르며 악취가 나는 그 몸을 예수님은 만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따뜻함과 연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따뜻하심, 연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에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정말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아픈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자, 이 복음성의 우리말 제목은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인데 본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본래 영어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영어 제목은 이런데 He touched me,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번역하면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좀 우리 가사하고 조금 약간 다른데 영어 가사를 번역하면 죄와 수치 아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았네.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셨고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네.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오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 He touched me. 오 He touched me. 오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해졌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는 알고 있다네. 주님이 나를 만지셨고 나는 온전해졌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성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로 저를 만져주셨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즐거움을 갖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보너스로 주님의 손길로 저를 만져주셨을 때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결핵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복음성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주 손길 하면서 이 복음성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바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안요한이라는 실제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안요한이 목사인 그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평소하게 소질이 있었던 이 안요한은 카츄샤를 제대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군사학교 교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준비를 하고 또 그 무렵에 결혼도 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바로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안질환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실명이 되자
부인이 안요한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안요한은 좌절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320페이지를 펼쳐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하면서 겨우 선반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서 길을 가고 있는 학생을 붙들어 가지고, 학생, 성경 320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학생이 펼쳐서 읽은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습니다. 학생이 쭉 읽어가는데 그 중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대목에서 안요한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깊이 깨닫게 되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서울역에서 구두닦이 소년 진용이라는 그 구두닦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구두닦이를 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미국에 있는 그 선교회의 주소를 알게 되고, 그 선교회, 미국에 있는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학교 가고 싶은데 물질적인 도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선교회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선교의 도움으로 신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한 후에 맹인교회와 맹인재활원 등등 맹인을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 이분의 간증을 직접 바로 이 코앞에서 생생하게 또 듣기도 했습니다. 영화도 봤지만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안요한 목사님은 80세가 넘었지만은 최근에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을 쓰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영화는 1982년도에 대종상 영화제에서 4개의 상을 받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주제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 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 신인연기상, 주제가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는데 이 주제가를 누가 불렀냐?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습니다. 주제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신, 그리고 만져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첫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괴로움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슬픔 대신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의심 대신에 확신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열등감 대신에 자존감이 가득하게 되고, 분노 대신에 평온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라고 세상에 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혹은 가까운 시일에 꼭 주님의 손길을 꼭 경험해보시기를,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목사니까 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처럼 경험해보신 분일지라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과 도박, 마약, 인터넷 게임 등등에 중독되어서 그 중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지쳐 괴로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삶의 의미와 목표가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환희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살아야 될 목표를 알게 되고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를 만져 주셨고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노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당신도 주님의 손길을 나처럼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